영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3절이기 때문에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둬들였으며 거짓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의 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영상 예배는 예배당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터전이 예배로 회복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becoming church,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생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도전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SNS를 통해 서로에게 의사를 전하는 소통의 방법이었고 많은 자료를 리서치하거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업무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영역이나 우리가 자료를 구하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라이프를 엔조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들이죠. 삶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배의 통로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들고 다녔던 핸드폰이 이제는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집은 내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의 공간입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적인 교회와 프로그램에 의존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홀로 섬에 따라서 견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 이것을 그 예배의 방식을 적응하라는 뜻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만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성전 중심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세상 속에서 보내임을 받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홀로 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 노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이르는 말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의 기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문에 나온 기사를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고성장 경제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쪼개며 수익을 창출되는 시장이 많았다.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열쇠였다. 그러나 상품이 물처럼 흐르고 모바일 쇼핑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넓은 시야로 사물을 보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해졌다. 한 개의 전공과 한 개의 직장, 단일 경력에 올인하는 것은 이제 위험한 발상이다. 이전 직업과 직장에 쌓은 노하우를 적용해 다른 직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인재가 되는 시대다. 스펙보다는 유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영과 관리의 시대가 저물고 융합과 창조의 시대가 오고 있다.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경제 전망이나 대책이나 대응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대책을 찾아가고 있죠. 뉴 노멀 시대. 저는 오늘 성경에서 뉴 노멀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시대,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애굽의 시대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시대에 정말 문명 문화가 최고였던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서울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 저 아마존 정글로 삶을 옮긴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 표준이 여러분 생긴 것입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반석에서 샘물을 공급받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뉴 노멀 시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뉴 노멀 시대를 경험하죠.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떠돌이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착민으로 그들이 농경생활과 함께 스스로 경제생활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받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착을 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겼어요. 자기의 소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의 신앙, 광야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은 뉴 노멀 시대에
그들의 대응과 대책은 유대의 신앙에서 유대의 종교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새로운 가치 기준에 더 적응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왕을 뽑게 되고 자신들의 번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유대 종교는 이제는 우상 숭배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뉴 노멀 시대의 대응과 대척은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잘 발효된 포도주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부패된 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움 속에서 견고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완악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영상예배,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감동이 아닌 감상으로, 영혼의 각성이 아닌 미디어의 편집 기술에 의한 시각에 어떤 자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재가 아닌 재미로, 변화가 아닌 변질로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방법론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고 적응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방법론을 동반하지만 그 변화는 본질을 회복하는 여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뉴노멀 시대, 이 시대의 변화를 방법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재해석과 깨달음을 통해서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방법론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정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헌신짝처럼 벗어 던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구닥다리처럼 여겨지는 어떤 썩혀지고 묵혀진 마음, 내팽개쳤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쟁기질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익숙함에 빠져있던 너의 마음을 친밀감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이었던 너의 마음을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농경 생활하면서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믿음의 농사를 지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농사를 지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태만하고 나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작물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열심히 농사지며 살았던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면 밭을 갈고 죄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먹었다. 여러분, 밭을 갈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밭을 갈았는데 악의 밭을 갈았고 거짓의 밭을 갈았고 죄악을 거두는 밭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해서 나름 열심히 밭을 갈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아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며 밭일을 열심히 하고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우린 열심히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최선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것은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론에 매여 있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아오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로 악의 밭을 개간하는 일을 멈추고 묵묵히 새로운 밭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밭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내 많은 용사를 의지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강한 용사 대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뉴노멀 시대, 주님은 이 새로운 시대에 농법을 바꾸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밭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던 그 밭,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의지했던 그 밭,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밭을 갈았던 그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묵은 밭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여러분 묵은 땅이에요. 방치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될까? 말씀으로 살면 될까? 정말 나 혼자 신실한다고 해서 바뀔까? 나 혼자 정직하게 여기에 서 있는다고 해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내가 물질을,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묵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살면서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순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밭을 갈아온 땅 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기경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될까? 언제까지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될까? 오늘 근데 본문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릴 것이다. 자, 이 문맥을 보면요,
너희는 묵을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약간의 조건절처럼 느껴집니다. 기경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비를 쏟아 주실 때까지 너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비를 쏟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비는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밭을 기경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던 삶,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 의지했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관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애굽을 나왔고 광야를 건넜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진리를 찾으려 고행하는 구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들고 지키고 했던 율법 속에 담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언약을 지키셨기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소망은 그들이 지킨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헌시짝처럼 여겼던 그 언약을 주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소망은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져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도움받는 것, 필요할 때 맺은 잠깐의 약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맺은 언약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더 가지고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그 언약을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악의 밭을 갈고 죄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먹으며 열심히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며 돌아갈 때 그 묵은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많은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은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뉴노멀 시대라고,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사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인데 그 죄사함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기사와 표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사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인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죄사함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 일을 명하고 멸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을 행하리니 라고 성경에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내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 사역은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법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왜 하십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기경할 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묵은 땅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까지 간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낭망되고 좌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묵은 땅을 오늘 기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표요,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사와 표적은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비를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비가 내릴 때까지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은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질 것이기에 우리 삶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뉴노멀 시대는 시대를 읽는 그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본들 이 어려운 경제, 이 힘든 상황, 이 질병의 아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지쳐버리고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한 마음이 없고 그냥 영상 옆 앞에 앉아 보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이 기경될 때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대하고 우리를 안 된다고 낭망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낭망하게 하고 불신 가운데 있고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새로운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높이 든 임재가 아닌 하나님 재미로, 하늘 양식 변화가 아닌 변질로 내게 채워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너무 헌신짝처럼 구닥다리처럼 나의 묵혀두고 썩혀두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교회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말씀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번영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 종교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팽개쳐 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쟁기질을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농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밭을 바꾸길 원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했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선포하는 밭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리로다. 하나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기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리라.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너의 가정에서 내가 이루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주께서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기경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가정은 일어날 지어다. 예배가 세워질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이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낭망하며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것에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예배자리 앞에 나왔을 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눈물로 애통할 때 주셨던 그 언약, 그것 잃어버리고 적응하는 데 바빴습니다. 시대에 적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내려놓았던 신앙인의 삶, 말씀, 기도, 예배.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붙들고 계셨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소망이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다 하십니다. 내려놓고 묵혀두었던 믿음의 땅을 다시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의 땅을 다시 기경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땅을 다시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묵은 믿음의 땅을 기경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긴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위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